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 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를 태워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고 또 훌륭한 예언자고 선지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불병거를 태워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참으로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이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갈멜산에서 행하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합쳐서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어떤 싸움을 벌이냐면 서로가 자기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참된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갈멜산에다가 이제 하나님 각자의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신이라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이 이제 대결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우심으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대결을 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결국은 그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엘리야가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당시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들이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 여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이제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여왕의 협박을 당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협박에 이제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롭자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에 태워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고작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렇게 도망을 치는가라고 비웃을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붙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스벨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먼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쯤 하면 됐으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살다가는 못 볼 걸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대되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으로 대결하여서 이겼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광야를 도망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품에 데려가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는 내가 정말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연약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꾸짖으셨나요? 그를 책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어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인해서 네가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였지 않느냐? 그 담대함은 어디 갔느냐? 하루가 지났다고 네 생명이 위태롭다고 지금 이렇게 네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한결같이 1년 365일 동안 우리의 믿음이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험 당하지 않고 늘 시험을 당해도 늘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1년 365일 중에 우리의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 드릴 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께만 좋은 믿음을 보여드릴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가 믿음이 넉넉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꾸짖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후회 없는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친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치고 도망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특별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그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지치고 연약해지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어떤 뭐 육체를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해진 영적인 부분들, 그의 마음이 지친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에 대한 평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도망치는 그런 이런 상황을 주신 것입니까? 라고 마음이 상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그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먼저 그의 영혼과 마음을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먹으라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천사가 엘리야에게 또 말하죠.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이 나도록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셨나요? 엘리야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영적인 회복과 마음의 상처의 회복과 그리고 육체의 굶주림의 어떤 허기짐의 채움을 위해서 음식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가져다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처 있고 쓰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냥 말로만 괜찮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쓰러졌을 때 시련을 당해서 엎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영적인 어루만짐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어루만짐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음식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두 번째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쫓기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바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돌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냥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쉬게끔 하는 것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렙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도망치는 삶을 살지 말고 이 광야에서 호렙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호렙 산은 어떤 산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죠. 호렙 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서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 주셔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내리신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인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끌어 주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9절부터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40주 40야를 걸어서 신의 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끌어 주셨나요? 다시 세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매 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분주한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연약하게 부족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하고 연약해진 부족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냥 네가 잘 먹고 잘 쉬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잘 먹고 잘 쉬게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을 다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9절 이후에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심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한 선지자, 또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병거를 타고서 하나님 나라로 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단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다시 흐트러지고 연약해진 의심 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에 더욱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해졌을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연약해진 그의 믿음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고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매 순간 매 순간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셔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번 한 주간에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위협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이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